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예,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의 말씀과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도와 집사의 부르심은 다르고 사명은 다르지만 때로는 겹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말씀을 전하는 일도 했고 표적과 이 기적을 베푸는 일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나 스데반 집사와 같은 집사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도들과 집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일들, 또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셨던 그 도를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사도나 집사나 모두가 믿는 자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이 사도들과 집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에는 사도들과 집사들의 말씀과 이적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도가 퍼져 나갔습니다. 또 공동체가 튼튼하게 세워졌습니다. 사실 예루살렘만 이렇게 기독교화가 되고 사도들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12사도는 큰 일을 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도시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큰 일을 한 것이고 사도들의 입장에서도 큰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 큰 시련이 닥쳐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는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가만히 놔뒀다가는 이 이단 집단이 자신들의 그런 영역까지 침범할 것 같기 때문에 박해를 시작했고 그들이 물리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도를 전하던 기독교가 풍비박산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라면 안전해야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라면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천 명의 성도가 있었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사도들 12명만 남겨놓고 하나도
없이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왜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됐을까? 어떤 잘못을 했기에, 아니면 어떤 뜻이 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해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이끄셨던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12반 놔두고 모두가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박해, 유대교의 박해에 의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 교회는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특징이 있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모일 때와 흩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8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처음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어쩌면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할 정도로 꽉 찼을 것입니다. 그때에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때에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어디로 흩어졌다고 말합니까? 어디로 흩어졌다고 말합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세워져서 더욱더 부흥하고 더욱더 튼튼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박해로 인해서 교회는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면서 행복해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웠던 교회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다 흩어집니다. 근데 흩어지는 그 일은 외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에 의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는 모인다, 모이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모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 사면 반드시 모였다면 흩어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모이기만 하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반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모였다면 그 다음에는 흩어지는 교회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화장하실 때 왼쪽은 하고 오른쪽은 안 하십니까? 왼쪽 했다면 오른쪽도 똑같이 해야 되죠. 반드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야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증인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죠? 모이는 것은 일단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흩어집니다. 그러면 유대에서 또다시 무엇이 시작됩니까? 모이는 교회가 시작됩니다. 또 유대에서 모였다면 또 사마리아에 또 모이는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또 유대와 사마리아는 부흥하고 성장한 후에 다시 또 흩어지는 교회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예수님이 예언하신 우리가 증인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 끝까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퍼지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런 그림도 있지만, 더 축소해서 보면 한 교회 안에, 우리 하이츠 교회를 보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모이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모이게 했다면 그 모인 사람들이 또 흩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이 모이는 교회다라고 생각한다면, 주일을 제외한 다른 주중의 날들은 흩어지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에서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성령이 충만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다 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함이 흩어지는 교회의 기능을 해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만 흩어지는 교회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했다고 예수의 증인이 된다? 아닙니다. 반드시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증인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흩어지는 교회의 기능을 할 때 증인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열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빌립 집사도 이 사울의 핍박에 의해서 사마리아까지 가게 됩니다. 빌립 집사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많은 성도들 흩어져서 어디선가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흩으시는 곳은 어디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 이제 ht어지는 교회로 나가서 여러분이 가야 하는 곳은 사마리아입니까? 유대입니까? 땅끝입니까? 여러분이 가야 하는 곳, 여러분이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곳이 어디인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시는가? 내일은 내가 어디 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이 나의 유대고 어디로 가는 것이 나의 예루살렘, 나의 사마리아인가?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 각자의 유대, 각자의 사마리아, 각자의 땅 끝에서 증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은 후에 증인되는 곳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예루살렘에 있던 빌립 집사가 쫓겨나서 사마리아로 오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면서 또 모이는 교회로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서로 받고 이적과 표적으로 많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말씀도 받고 이적도 체험하고 침례도 받았는데 아직 뭐가 없다?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두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와 집사의 부르심이 겹치는 것도 있지만 확실히 구별되는 건 있다는 겁니다. 사도와 집사의 부르심과 사명에서 확실히 구별되는 것은 사도들만 성령을 받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 집사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큰 이적과 기적을 행했어도 성령 받게 하는 일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했을지라도 성령을 받는 것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재하는 것은 별개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를 믿었어요. 이미 침례도 받았어요. 그렇지만 성령을 받은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이미 교회에서 교제도 하고 뭐 귀신을 쫓겨나기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모이는 교회일지라도 성령을 받지 않은 교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여서 말씀 받고 찬양하고 침례 주고 세례 주고 한다는 것 성령이 임하신 것 아닌 경우도 많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모이는 교회는 성령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흩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에서 모이는 교회는 모였어요. 그죠? 모이는 교회는 성령 없이도 됐어요. 빌림만 가지고도 됐어요. 그런데 모이는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을 받게 한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셔야 차례차례 밖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온 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게 해서 땅 끝까지 흩어질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을 받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 받는 것은 교회 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친분을 쌓기 위해 교제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말씀을 내가 더 깨닫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흩어진 교회의 역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 흩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계속 반복이 되어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 교회 생활에서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증인이 되라 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증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회개하는 교회입니다. 본문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지역에서 꽤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빌립의 전도로 말씀을 듣고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세례까지 받은, 침례까지 받은 시몬은 사도들, 베드로, 요한의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교회에 왔는데 그 성령 받기 위한 그 장면에서 자신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무릎 꿇고 사도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 옆에서 보고 있었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뭐 했다고요? 보고. 네. 옆에서 이렇게 구경했던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도 마술사니까 뭐 신기한 일을 하는구나. 이 베드로 요한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능력을 좀 나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아서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돈으로 저 능력을 한번 사보고 싶다. 왜요? 나도 저 일을 하면 나도 조금 더 유명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마술에 성령 받는 것을 응용하겠다. 성령 받는 것을 마술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요구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돈 받고 팔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저주를 합니다.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미 시몬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말씀을 왜 배우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왜 믿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표적이 신기해서 빌립 집사와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말씀이 탁월해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도는 탁월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와, 멋있다. 와, 새로 들어본 말이다. 와, 특이하다. 와, 획기적이다. 놀랍다. 그렇게 해서 듣고 믿고 감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도는 죽은 자를 살리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도는 나의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도이기 때문에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도 않고 성경을 안다? 성령을 받지도 않고 예수를 안다? 말하는 것은 오늘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악독과 불의가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기한 체험하기 위해서 성령 받고 신기한 체험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받고 주고 하는 행위는 악독이고 불의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의 기본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이전의 삶을 돌이키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내 이전의 삶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씻음받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것이 회개이고 회개의 시작이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것은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마술로 생각한 시몬에게 베드로는 경고합니다. 그 악함을 주께 회개하고 기도하라 말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베드로가 뭐 하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주께 기도하라. 그래서 베드로도 확신은 하지 못한 것 같아요. 혹이라도 예수님께서 사해 주시면 사해 주실 것인데 그래도 회개해봐라. 주께 기도해봐라. 그러면 지금 이거를 읽고 시몬이 회개한 것 같습니까? 회개 안 한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시몬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시몬에게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했는데 시몬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기도해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해서 주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말한 것이 내게 하나도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시몬의 마음에는 왜 회개가 필요한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지? 난 전 능력만 받으면 되는데 돈 줬는데 왜 회개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될 마음 그 너무 멀리 있는 것이고 회개할 마음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어떻게 성령을 받는 것인가? 왜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지만 증인이 됩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성령 받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지만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주고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증인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약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몬과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과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몬 그는 회개하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오늘 읽은 이 본문 그 뒤에는 전혀 다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오늘 이 다음 구절에서도 사마리아 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곳에서 시몬을 만나고 빌립을 만난 후에 사마리아를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다면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지 않으셨다면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성령 받은 자들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증인되는 삶을 사는 하이츠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